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봄의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또 여러분의 삶의 의지와 소망도 은혜 아래서 소생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누구나 변화를 갈망하고 또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 변화가 일시적인 경우들이 많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상태로 돌아간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했던 기억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참으로 놀랍고 존경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은 획기적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회심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거듭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완전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변화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계속하여 2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길리기아 다소를 거치면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죠. 오늘 말씀은 그가 회심한 지 약 14년 후에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였고요. 디도라고 하는 제자도 동행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디도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디도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에게 또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눈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또는 지도자들이 디도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했지만 바울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경험한 복음의 내용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고 또 너희 안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바울의 처신은 어떤 반응을 불러왔을까요? 감사하게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바울의 사역과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 사역의 전문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서로 선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 후에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원리대로 철두철미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급하게 자리를 회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도 그와 같은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직하지 못한 것이며 참된 유대인답지 못한 것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바나바도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깨달은 진리에 충실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울을 험담하며 바울의 복음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런 비난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단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이 고백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진정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약하면 그는 무서워서 또는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즐거워서 그리고 그분과 계속 동행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순서의 차이가 있죠.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난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는 것. 이 중요한 순서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의무감과 강압에 이끌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함 가운데서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선을 행하며 법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 은혜로 인하여 누린 자유를 여러분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은 진리가 너무 감사해서 한 번도 그 진리를 잊은 적이 없고 그 진리대로 충실한 삶을 살았던 바울,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